샬롬.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41절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의 삶에서 가장 아주 활약이 돋보이는 귀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졌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저 잊혀지는 존재로만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설명되어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이죠. 베들레헴 무명의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40일째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 원인을 알아보니까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이 기골이 너무 장대해가지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자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죠. 이때 다윗의 형들 7명 중에도 3명씩이나 이때 군인으로 참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는 3명의 아들의 안위를 묻고자 하여서 다윗을 그 엘라 골짜기 전쟁터로 보내게 되어지죠. 아주 어리디 어린 이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 모습이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골리앗의 기골 장대함도 장대함이지만 매번 한 번씩 나와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에 주눅 들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다윗이 생각을 바꾸죠. 내가 그러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게 되어진 거죠. 다윗이 가진 무기라고 해서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방패가 있었습니까?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 용기라고 하는 무기, 또 보잘것없는 물매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서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대함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죠. 이 일이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귀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도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게 된 다윗을 시기하는 또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어쩌면 시험이면서도 다윗을 향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서 블레셋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제대로 침범하지 못했죠. 그 사무엘상 7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울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리면서 크게 세 차례나 싸우게 되어집니다. 정권 초기 때 이미 한 차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또다시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향년 사울이 80세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사울이 죽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죠. 블레셋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던 아주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이 하루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40일 동안이나 아무런 대처 없이 그 쓰디쓴 욕들을 다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여가지고 두려움만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급해진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세금 면제와 왕의 상금으로서 또 왕의 사위까지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건 탐이 나지만 목숨을 이렇게 쉽게 버리기에는 어려운 정도가 아닌 그냥 너무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이 엘라 골짜기의 일이 퍼지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형을 만나러 갔던 다윗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가지고 3,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싸움을 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는가. 당시에는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정도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거리가 이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30세 이전에 왕으로서의 예선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치르게 되어지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청소년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셨지요. 그리고 12,000대 1의 제비 뽑기로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진 사울이 다윗은 제법 뽑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죠. 사자와 곰을 싸워 이기기도 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싸워서 이긴 무기는 물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죠. 이때도 물매 가지고 이겼습니다. 물론 3차 예선은 물매로도 이길 수 없는 예선이었죠. 노론하면서 자신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정치 구단인 사울왕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건 쉽사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위가 아닌 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험난한 삶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험난한 삶은 하나님이 후일에 쓰시고자 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면모를 갖추는 아름다운 훈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역경과 고난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게 져서 그것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놨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의 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지요. 다윗도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 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너를 내 손에서 하나님께로 넘기겠다. 하나님이 내게 너의 목숨을 주셨다. 요나단의 예전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었다라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똑같은 고백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둘이서 서로 통할 수 있는 또 귀한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의 근거의 시작은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어지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왕의 아들 진짜 왕자인 요나단, 일개 목동인 다윗, 평범하지 않은 이 언약 속에서 평등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요나단이 마지막 죽어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의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몸이 불편했던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평생의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무비보셋을 그렇게 끝까지 다윗이 책임졌을까? 사람이 여기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리입니다. 의리. 신앙에도 의리가 있고 삶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이 서로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했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울왕의 귀에 들리는 여인들의 이 노래는 실상 사울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계기가 되어지지요.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서는 이 정도면은 군대 장관으로서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그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마음을 경록케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이려는 결심을 서두르게 만들게 되어지고 왕위 폐지 선언이 사무엘과 더불어서 있었기 때문에 겹쳐질 때에 상당히 사울이 맹공격적이었고 감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때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 창을 갖다가 여러분 사람 같았으면은 받아가지고 다시 던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피하지요. 하다 못해 사울이 이번에 생각해낸 건 마사이가 되게 해가지고서는 블레셋 싸움터에 내보내가지고서는 그를 자연사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이거를 차도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들어가 싸우면서 적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100개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200개나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가 사울의 차도살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은 것이고 인간이 계획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귀한 사건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의 이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부자지간도 또 이렇게 자기에게 협력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게 이 권력이구나. 그러나 이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자기를 죽이고자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구실이 있고 죽일 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끝까지 그 사울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인정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 의리 있는 삶의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아들 무비보셋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또 다윗의 모습. 누구 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공을 세우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희생, 다윗의 사랑, 다윗의 공공성의 회복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귀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깊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앞에 대했던 다윗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켰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이 일을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다윗의 모습과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의리를 나누었던 요나단의 삶, 요나단이 죽기까지 또 그 의리를 지키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왕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상해 잔치에 초대하는 이 다윗의 기쁜 어린 사랑의 모습,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윗의 삶을 우리도 잘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모든 집에서 몸을 조리하고 있는 성도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일터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하고도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